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예수은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좋은 아침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예언대로 처녀의 몸에서 나시고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이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함께 보면서 또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게 하시는 어떤 그런 기적을 보이셨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5장의 전반적인 내용들은 기적과 관련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또 다른 이제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어떤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라고 얘기가 나오고 그 나병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어떤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온몸에 나병이 들렸다라는 사실은 이미 그가 온몸이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나병으로 고생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나병이라는 건 뭐 말 그대로 문둥병을 말하기도 하고, 뭐 오늘날에는 뭐 나병, 문둥병이라고 하지 않고 한센병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나병, 문둥병, 한센병 실은 다 같은 말이고요. 전체적인 증상은 이제 피부가 신경 조직이, 신경 세포가 죽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통증을 못 느낍니다. 신경 자체가, 신경 세포가 죽으니까 통증을 못 느끼죠. 근데 사람이요, 통증을 못 느끼면 실은 가장 위험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통증을 느낄 때 두 가지 현상을 나타낼 수 있어요. 첫 번째 뭐냐? 통증을 느끼면 일단 기본적으로 내 몸에서 이 통증이나 또는 상처가 있을 때 하는 순간에 몸에서 이걸 고치기 위해서 호르몬이 돌아요. 엔도필도 돌고 나름대로 이걸 고치기 위한 면역세포가 돌기 시작하고 이걸 빨리 낫게 하려는 그런 세포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딱지가 생기고 이것이 아물어지고 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좋아져요. 근데 아픔을 못 느끼고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썩는 거예요. 썩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이게 살점이 떨어져 나간다든지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염병이 생겨도 감염을 이겨낼 수 있는 몸의 능력이 생기지 않는 거죠. 뿐만 아니라 문둥병은 자기가 아픈지를 모르기 때문에 또 함부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함부로 행동을 했는데 그 함부로 행동을 해서 뭔가 아프면 그것에 반응해서 멈춰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또 문둥병의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당시의 문둥병은 전염성이 강한 그런 질병처럼 얘기합니다. 오늘날에는 이것이 뭐 특정한 어떤 그 전염적인 부분이라기보다도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신체적 반응에 의해서 나타나는 또는 이제 뭐 이제 그 유전적인 어떤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으로서 또 이야기가 많이 되긴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나병에 대해서 경계하셨던 것은 특별히 이것이 영적인 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병을 이제
격리해서 같이 못 삽니다. 나병 걸린 사람들은 같이 못 삽니다. 그런데 이제 나병을 격리하라고 했던 이유는 나병이 가지고 있는 영적 어떤 하나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그렇죠. 죄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왔을 때 내가 정상적이고 괜찮으면 죄가 죄인 줄 알고 회개해요. 그런데 내가 죄에 대한 자극, 죄에 대한 죄성에 대한 민감함이 없으면 이게 죄가 죄인지도 모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인생이 점점 망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전염적인 이러한 그 죄에 대한 전염성을 경계하시기 위해서 나병을 이제 격리시켜야 될 그런 병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또 영적인 해석을 또 해볼 수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이 나병에 걸리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다른 곳에서 살아야 됩니다.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불결하다. 그들은 이제 거룩하지 못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자기네들끼리 살아요. 그리고 그들이 지나갈 때 만약 사람들이 지나가면 외쳐야 됩니다. 나는 나병 환자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고 외쳐야 돼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만약에 그러다가 이런 얘기를 안 했는데 누군가 부딪혔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몸에 누군가에 이렇게 하면은 부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어떻게 되느냐? 돌로 쳐서 죽여도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문둥병자들, 흔히 말하는 나병 환자들은 상당히 좀 애로 상황이 좀 많이 있고 좀 본인들 스스로도 좀 억울한 상황들이 좀 많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외롭죠. 가족들로부터 분리되어서 살아야 되고 자기들만 격리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고 시간이 지나면 점점 손가락도 사라지고 코도 사라지고 막 온몸이 썩어져 가는 어떤 그런 걸로 냄새도 나고 이런 삶을 살다가 결국 이제 죽게 되는 어떤 그런 이 안타까운 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나병 환자가 한 마을에 있을 때 예수님이 계실 때 그가 오게 됩니다. 정말 목숨을 건 행동이라고 보시죠.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니까요. 마을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죠? 마을에 들어올 수 없는데 목숨을 건 거예요. 이왕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그때 예수님 앞에 달려온 거죠. 이러한 어떤 간절함, 이 절박함, 실제로 이런 절박함이 있을 때에 주님을 찾게 돼요. 일반적으로. 어쨌든 그가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구하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하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죠. 원하시면. 문둥병자는 주여 저는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제가 낫기를 원합니까? 내가 원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원하죠. 나는 병 낫기를 원하죠. 근데 그가 이 병을 고치거나 이 병에 대한 부분들 또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께 있습니다.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낫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인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낫게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내 마음엔 내가 원합니다. 주님 나 좀 고쳐주세요가 실은 이 사람의 마음이겠지만 그러나 이걸 내 그냥 하나의 간구로 하지 않고 신앙 고백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나의 간구가 아니라 신앙 고백. 뭘로? 당신이 원하시면.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이 모든 주도권은 예수님 당신에게 있습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고칠 수 있고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나는 고침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므로 이미 예수님이 고칠 수 있다는 걸 전제하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전제하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실 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이거 얼마나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까? 여기서 특별히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는 만지면 안 돼요. 부정하기 때문에. 부정하기 때문에 절대로 만지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를 만지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부정, 죄, 어떠한 그런 불결함, 절망까지도 다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걸 이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께는 부정이 올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는 그 어떠한 죄악도 올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만지심으로 그 부정함이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또한 예수님께서 그를 만졌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아무도 만지지 않는 그 문둥병자를,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친히 만지셨다라는 건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의미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를 거부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의 외로움, 그의 격리되어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너와 함께하고 있어라는 위로의 놀라운 의미로 그렇게 손을 대고 있다는 걸 오늘 우리는 또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댔다라는 거,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율법을 뛰어넘는 거죠. 무엇이?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고대의 그 율법을 뛰어넘는 그 은혜가 되어지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깨끗함을 받고 나병이 곧 떠나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경고하시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함의 됨으로 인하여 모세에게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더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가면서 누구하고 먼저 얘기하지 마라. 모든 사람들한테 너 이거 나갔다고 그런 얘기를 하지 마라. 사람들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의 그걸 판단해 줄 수 있는 제사장에게 가라. 당시에 이제 나병 환자가 낫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낫는다라는 게 실은 나병이 낫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낫는다라는 말을 쓰냐면 나아서 낫는 게 아니라 나병인 줄로 오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병이 아닌데 이 증상들이 나병하고 비슷하니까 일단 격리, 나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몸이 나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나병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피부병이라든지 그런 것일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와가지고 제사장한테 나 이거 보시오, 이거 나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냥 제사장은 그거 너 나았구나 라고 하면서 그걸 이제 깨끗하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 정결례를 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모세가 명한 일정한 예물을 가지고 와서 이제 예물을 드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 이제 나는 더 이상 문둥병자가 아니야 라는 걸 이제 선포하게 되는 어떤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단 그 모든 관례대로 하게 하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거예요. 그가 어디로 들어왔어요? 다시 회중으로 들어오죠. 회중으로 사람들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유대 사회 안으로 들어오려면 적어도 유대 사회에 걸맞는 어떤 율법적인 이런 율법 때문에 나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유대 사회가 유지하고 있는 그 율법적 테두리를 예수님께서는 거부하지 않아요. 너희가 그 유대인 안으로 들어오려면 그 율법적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이제 인정을 받고 그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그를 하나의 그 유대인들 사회의 일원으로서 인계해주는 어떤 역할을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셨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결국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 아무에게도 하지 마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랬을까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오해예요,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보느냐, 누구로 인정하느냐에 대한 내용인 거죠. 그게 이제 15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며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님께 말씀도 듣고 원하고 병도 고치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선지자고 예수님은 의사다라는 개념 속으로 그들에겐 머물러 있죠.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은 누굽니까? 구세주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의 욕심, 자기의 병 낫고자 하는 그런 자기가 듣고 싶은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모든 것을 드러내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물러가세요. 떠나가세요. 그리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되어진 그 정체성을 잊지 않는 기도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니까 간단해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예수님만 옹립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내가 왕이 되어지고 세계의 최고가 되어지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는 그 사명 하나를 더 꽉 붙잡기 위해서 그 세상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는 그 유혹이 아니라 끝까지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라는 그 사명 하나를 붙잡기 위해서 오히려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지 않으셨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당신의 정체성을 온전히 드러내시는 그런 은혜로 기도를 택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오늘 이 속에서도 상당히 많은 교훈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교훈 안에서 오늘 또 하나님을 또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둥병자를 사랑하시고 또한 그들의 아픔과 외로움과 격리되어져 있는 그 속에서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직접 만져주시고 그들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다가오신 우리 예수님을 오늘 또한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고 그 예수님의 그 기적이 결국 예수님이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 주님이 원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 나의 간절함이 신앙의 고백으로 바뀌었을 때 결국 기적이 일어난다는 그 사실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